성도님들, 저는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 어릴 적 가끔 동네 어귀에 플랜카드가 달리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누가 어디 좋은 학교를 합격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고시에 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어디 높은 자리에 가게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홍길동 씨 아들 홍두깨 서울대 합격하다 이런 거죠. 아니면 무슨 초등학교 몇 회 졸업생 어디에 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주변의 어르신들께서 꼭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너희도 성공해서 나중에 저런 거 한번 붙여봐라.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은근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죠. 성공. 그렇다면 성공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마침 성공에 대해서 참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려 합니다. 성도님들, 12살에 자기 사업을 시작해서요 16살에 백만장자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30대인데요 세계 최연소 CEO 에프런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Create Success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창조한 성공, 성공 창조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받고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거짓된 친구들의 배신을 감내하는 것,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았었다는 사실 때문에 단 한 생명이라도 더 쉽게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렇게 할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 꼭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다거나 혹은 높은 자리에 오른다거나 출세하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처럼 많이 웃는 인생도, 또는 정직한 삶을 산 것도, 또는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것만으로도, 심지어 그저 가족끼리 사랑하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공이라는 것은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 방향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제가 어릴 적 배우고 들었던 그 플랜카드 달라고 했던 아저씨들에게 들었던 성공의 기준에서 보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냐? 제가 간단히 이유 하나만 대면, 그렇게 운 좋게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놓고선 결국 왕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실요, 출애굽기는 그 왕의 이름이나 당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고학적 증명이 참 약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과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이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집트 연구가인 한스 게딕 교수에 의하면 조사를 딱 해보니까 모세를 물에서 건져다 키워낸 이집트의 공주가 하트셉수트인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트셉수트. 네, 발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하트셉수트는 대체 누구냐? 하트셉수트는 이집트의 왕이었던 투트모트 1세의 장녀이고, 또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집트 사람? 이집트의 왕 죄송합니다. 투트모트 1세의 장녀이고 투트모트 2세의 부인으로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무려 22년 동안이나 이집트를 섭정 통치할 만큼 대단한 권세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친아들이 없다 보니 왕위 계승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카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연구가 맞다면 하트셉수트의 양아들이었던 모세는 사실상 왕위 계승에 가장 가까운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왕위를 이어받는 것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만약에입니다. 노예 출신이면서 히브리인의 자식이었던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니 그냥 그대로 잘 자라서 이후에 이집트의 왕 바로가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 된 후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 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봐도 모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에서는 구세주 메시아가 되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그렇게 큰 분쟁 겪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출애굽하면 됐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도 막 10가지 재앙 막 얻어맞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고통스러운 일 없이 그냥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성공적인 방법입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꿩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불 쬐고, 이렇게 평안한 방법, 모두에게 다 좋은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성공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의 기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성은 우리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역시 모세의 처절한 실패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120세나 된 모세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쫙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모세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고 얼마나 기다려왔던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땅이 지금 바로 자기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참 모질고도 못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기다렸는데 차라리 보여주지나 마시지. 눈앞에 쫙 보여주고는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얼마나 간절했는데 솔직히 이 정도로 간절했으면 가나안 땅에 한 발짝쯤 디디고 그때 데려가셔도 되잖아요. 한 발쯤은 디뎌도 되잖아요. 얼마나 충성했는데 상은 못 줄 만큼 이렇게까지 모질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 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즉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요 방향이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2가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약 500년 전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이제 정말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수백 년은 지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어 거기서 장사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주시는 겁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서라도 무조건 어떻게든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시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진짜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인내하셔야 합니다. 믿으신다면 소망을 품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인생, 의인의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의인의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 제가 이걸 왜 하게 됐냐, 어떻게 하게 됐느냐, 사실 지난주일 오후 예배에 이두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두환 목사님께서 설교 도입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간음조차 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딱 생각이 나서 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두환 목사님이 모세의 마음을 진짜로 몰라서 간음조차 안 된다라고 하신 건 아니고요, 설교 내용상 모세의 큰 실망감을 설명하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드셨죠. 자기가 고구마 되게 좋아하는데 자기의 고구마를 낼름낼름 뺏어 먹는 자기 집 강아지 이야기를 하면서, 야, 모세도 마치 죽 써서 개 준 꼴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 써서 개주다, 고구마 삶아서 개주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과연 모세는 이때 실망했을까요? 죽 써서 개 준 꼴이었을까요? 성도님들, 모세는 비록 이집트의 왕은 못 되었다 할지라도 사실 그가 남긴 업적만으로도 대단하고도 위대한 사람 맞습니다. 보십시오. 모세는 혈혈단신으로 지팡이 하나 딱 들고 가서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와 군대인 이집트를 이겨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낸 사람입니다. 또 이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바다를 쫙 가르고 수많은 백성들과 가축들을 그 사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자,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다스린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거기다 전쟁에서는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위대한 장수였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5분의 1이나 되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세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했던 모세, 이 모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뭐든지 간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대단한 사람 모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놀랍게도 모세의 인생 마지막은 해피 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새드 엔딩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평생토록 목표로 삼고 살아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가 평생토록 꿈꾸고 목표로 살아왔던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걸어가는 방향이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생도 온갖 비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것들, 툭하면 터지는 백성들의 온갖 불평 불만 들으면서도 참아야 했던 것들, 그리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던 그 40년 광야의 여정들, 따지고 보면요, 이 모든 것을 다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인생의 전부인 목표였고 꼭 이뤘어야 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모든 인생을 걸었던 목표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거길 못 들어갑니다. 바로 눈앞에서 좌절하다니, 그야말로 헛걸음한 인생이 된 겁니다. 헛수고, 헛고생, 헛발질, 그렇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헛것으로 끝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잘 나갔으나 마지막에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마지막에 완전히 망한 인생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기가 그토록 믿어왔던 하나님 때문에요. 자기가 그토록 충성했던 하나님 때문에요. 그러니 만약 제가요, 모세였다면, 나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발버둥을 쳤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저 가나안 땅은 한번 밟아보고 죽겠다라면서 막 요단강을 헤엄쳐 건너려고 막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한 120세니까 어렵겠죠. 그것도 아니면 죽더라도 내가 눈은 못 감고 죽는다, 뭐 이러면서 그런 이제 불만을 표출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억울하다는 겁니다. 실망감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모세가 이런 불평을 했다는 기록 있습니까?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모세가 이런 불만을 이야기했다는 기록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순종합니다. 그것도 죽음을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억울하기 짝이 없는 처사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은 앞장인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모세의 긴 유언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라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놀랍게도 이 성경을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모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간단히 하자면, 이 말씀의 앞뒤에 나오는 영원,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팔, 이 두 영원은 우리말로는 영원, 같은 영원이지만 원어로 보면 각기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영원은요, 히브리어 케뎀으로 영어로 하면 eternal, 번역하면 태초, 옛적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 끝도 없이 오래전에, 그 시작이 어딘지 보이지도 않는, 즉 과거로 가는 영혼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뒤의 영혼은 히브리어 올람으로, 이건 영어로 하면 everlasting, 무한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도 시간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앞으로도 끝이 없는, 즉 미래의 개념에서 영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과거로도 미래로도 영원히라는 거죠. 그러니 모세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영원함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나오는 처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 메오나로, 그 뜻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거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들 다 차치하고 그냥 들었던 거 딱 합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영원한 처소가 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영원하신 처소가 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영원한 처소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 표현에 의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모세는 이 땅에서의 가나안 들어가는 것에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진짜 가나안,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는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실패했어도 천국 입성에는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공한 인생임을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성공에 대한 세상의 수많은 달콤한 유혹들을 이기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대기 속에서 빛의 굴절 현상으로 의하여, 빛의 굴절 현상에 의하여 공중이나 땅 위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또는 호련히 나타나 짧은 시간 동안 유지되다가 사라지는 아름답고 환상적인 일이나 현상 따위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맞추셨습니다. 바로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아주 오래전 이집트라는 나라가 상 이집트, 하 이집트로 나뉘어져서 세력 다툼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상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고요, 하 이집트는 지금의 수단입니다. 근데 한 번은 상 이집트군이 하 이집트에 있는 누비아라는 지방을, 아주 거점을 공격하려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군인들이 오랜 전투와 사막 횡단으로 인해서 너무 지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지쳐서 가고 있는데 마침 그들 눈앞에 오아시스가 쫙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그 부대의 지휘관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아시스로 방향을 바꾸자.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진군하자. 그러면 맑고 시원한 물이 우리를 기다린다. 그랬더니 정말 죽어가던 군인들 사이에서 살았다! 라는 함성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막에 익숙한 병사 한 명이 이렇게 외칩니다. 장군님! 저건 호수가 아닙니다. 신기루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 원래 목표한 방향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장군과 병사들이 그곳을 신기루라면서 자기들 앞을 가로막고 선 병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방향을 틀어 신기루를 향해 신기루가 아니죠. 그 사람들 눈에는 오아시스였으니까 오아시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전부 다 해골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신기루라는 허상을 분간하지 못하고 성공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 이 세상의 광야 한복판에서 갈증과 허기로 죽는 사람 어디 우리가 한두 명 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당장 눈에 보이는 잘못된 허상을 인생의 목표로 가지면 그 허상은 신기루처럼 우리를 현혹하고 방황하게 하다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기준과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반드시 실상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 인생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기루 같은 그따위 성공이 아니라, 가다 망하는 그 신기루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성공의 인생을 살았노라라고 진짜 크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의 유일한 심판자요 판단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란 광야에서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눈치를 보며 당장 눈에 보이는 신기루 같은 허망한 목표 쫓아가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실상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